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959년입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합심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새로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옮겼죠.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솔로몬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성전을 받으셨구나. 기뻐하고 그 받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기쁨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봉헌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내용의 본문은 먼저 우리 아버지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게 한 것을 먼저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으로 하여금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15만 명이나 되는 인부들하고 두로 사람 히람과 수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일했지만 결국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 임금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에 만든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요를 깔고 좋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늘 회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어요. 내가 꼭 여호와의 계실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갈 때마다 전리품들을 곳간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어찌 예쁘다고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전 건축하는 일만은 다윗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때엔 우리가 구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일은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했는데 혹은 10년을 기도했는데 5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세 가지로 나타나요. No, Yes, Wait 세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에게는 선한 의지는 있지만 열망은 있지만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no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yes 하면은 솔로몬처럼 하게 됩니다. wait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그렇게 길 수가 없는지 몰라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와 물품을 항상 예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인이니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No 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전쟁터를 누볐던 것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를 다녔습니다. 필요한 일이었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묻은 그 피를 가지고 지은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성전을 짓고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할 곳을 지을 수 있는 경건한 열망과 마음을 가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없었던 아들입니다. 오히려 형들이 왕위를 탐내고 오히려 그랬던 상황에서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왕위에 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실수나 잘못은 전혀 없는데 오해를 당하고 시험을 당한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특별한 곳에 두려고, 특별한 일을 맡기려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너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위로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은 너의 소생 중에 너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네 자식 중에 성전을 지을 자를 내가 두겠다고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그동안 다윗이 모았던 금 10만 달란트와 많은 은과 보석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사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악인마저도 적당하게 악한 날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인간이 엮여지는 관계의 끈이 이어지는 것은 결국 마음인 것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소통했던, 노아도 아브라함도 롯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그 마음이 여호와에 속해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트할라크라고 하는데, 히트할레크라고 하는 뜻은 일반적으로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고 늘 함께 계속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치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걸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동행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 충성심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에녹이 그랬고 홍수 후에는 노아가 그랬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보시고 알았습니다. 주의 종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 안에 성령의 도구심이 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게 말하고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그저 껍데기요, 마음은 간절함을 가진 진주와도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는 모양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둥근 모양이 있는가 하면 날카롭고 뾰족한 삼각형 같은 모양도 있어요. 넉넉한 네모진 마음도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긴 마른 목골 같은 그런 마음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마음들은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색깔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밝은 하얀색이 있는가 하면은 질투를 담은 노란색도 있어요. 정열적인 붉은색이 있는가 하면은 결단하는 푸른색도 있어요. 그 음흉한 회색도 있고, 이웃을 해치고자 늘 고민하는 그런 검정색도 있어요. 이런 색깔들은 생활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마음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맛있는 과일 향과 같지만은, 상쾌한 향수와 같지만은, 그러나 썩은 냄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어두운 상태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든가 강팍함이라든가 우울함이라든가 회개치 않는 죄책감이라든가 허물과 게으름 같은 그런 냄새가 마음의 냄새입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평균 사람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긍정적인 얘기를 하루에 한 3마디 정도를 듣는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30마디 정도를 귀로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흐르고, 낙관보다는 비관으로 흐르고,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마음 안에 고운 모양과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로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평안의 복된 답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가슴에 있고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생각보다 크면은 감동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정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마음보다 크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감동으로 사는 정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얼굴로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권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품었습니다. 그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의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의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 연결됩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이 교회를 향한 정열적인 마음,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 충성스러운, 그래서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이 오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교회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